예, 기쁨으로 사는 삶으로 시편 125편 126번 예, 오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기쁨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고 기쁨으로 사는 삶을 다 원하시고 계시죠? 예, 그 삶을 기쁨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오늘 또 새벽기도,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누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선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마치 엄마 새가 자녀 새들을 이렇게 둥지에서 싹 이렇게 날개로 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산이 있고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세상에 수많은 산이 있잖아요. 높은 산,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산들도 많고요. 더 강력하고 그런 유명한 성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시온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중국에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성격도 좋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왜 우리들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진짜 볼품없고 내놓을 데 없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미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다음에 보시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시온산 예루살렘의 그 산에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제사. 제사는 뭘 위해서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인의 제사. 사울의 제사. 사울 왕도 제사를 지냈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가인도 제사 지냈다가 버림받았어요. 그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나 사울이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이거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성전에 있는 그 제사가 없다면 성전이 필요가 없죠. 성전이 의미가 없어요. 이 온 세상에 많은 신을 섬기고 만만의 신을 섬기고 다 거기에 다 템플, 그들을 섬기는 우상의 성전이 다 있었어요. 거룩한. 그렇지만은 오직 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전, 거기에 피의 언약이 속죄 언약이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를 언제 드려요? 여러분이 잘했을 때 드립니까? 가인은요, 자기가 잘했다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이 열매들을 보세요. 제가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거는 속죄 예배가 아니었어요. 속죄 제사가 아니었어요. 피 제사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제사를 우리가 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미새처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다음에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러셨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도 없고 죄인을 부르러 오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3번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것. 이 3사건만이 가장 중요한 핵이고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뭔가의 이야기일 뿐이지 더 이상 이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에 속해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속해서 사느냐, 두 인생 관리에서 내가 예수의 속죄로 속해 사느냐, 아니면 그 아담의 범죄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하느냐, 딱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이 아무리 별스러운 일이 이 땅에 생기고요, 나라가 망했다 일어났다가 화산 홍수가 났다가 풍년이 들었다가 별일이 다 있어도 오직 이 두 사건에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범죄했거나 아니면 속죄를 받았거나, 악인의 규는 뭡니까? 권세라는 뜻이죠. 왕이 이렇게 규를, 저도 정확하게 규를 이렇게, 근데 그 악인의 권세는요, 우리 속죄를 받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악인의 권세는 세상에 다 다스릴 수 있어요. 마귀는요, 누구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아름다운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마귀는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아래, 속죄 피 아래 사는 사람만 그 권세를,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의인으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 말은 첫째는 속죄하심으로 속죄하셨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속죄 가운데 계속 거하잖아요.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있던 죄도 떠나가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변화시켜 보려고, 고쳐 보려고, 내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내 자녀를 변화시켜 보려고, 내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막 뭔가를 합니다. 왜? 더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누가 그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변화됩니까? 조금 되는 것 같아. 가지치기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뿌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지를 친 거는요, 더 왕성하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말을 듣는 것 같아. 자식이, 남편이 내가 뭐 좀 강하게 나가면, 고쳐보려고 좀 강하게 나면 말 듣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 속에는요, 더 악한 것들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게 뭐다? 속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일을 해결해 보려 생각하죠? 자기 지혜로, 특히 지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 현인, 뭐 누가 플라톤이 책을 썼더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너도 어떤 뭐 성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수많은 그런 잠언과 그리고 책들과 그들이 전해준 말들과 명언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잠시 조금 문제를 약간 해결하는 것 같지만 해결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멸망을 받았다 이거예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죄의 문제는 뭘로만 다스려야 된다? 속죄, 피로.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 어떻게 되게 지혜롭게 조금 이걸 해결해 볼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가정에 내 문제가,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어떻게 용돈도 좀 줘보고, 좋은 말로 달래도 보고, 도전도 시켜보고,
해결이 된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물론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궁극적인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이야기했죠. 아담의 거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딱 두 가지, 이 죄를 범한 자, 죄인에게는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속죄를 받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속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퀄 속죄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속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사탄 아래서, 사탄 뜻이 뭐예요? 대적자, 정죄자란 뜻이에요. 반드시 정죄합니다. 속죄 받는 말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는 다른 말로 하면 비판한다,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야지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잖아요. 거룩한 자녀.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뭐가 없다?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없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고 그를 속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성령은요 오직 속죄, 죄가 없는 곳에 오세요. 비둘기는 죄가 없는 곳에 오지, 세례 요한이 아무리 물로 세례를 줘도, 아무리 죄를 씻어보려고 물로 온갖 세상의 모든 지혜와 좋은 것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오직 거기만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속죄의 삶을 산다는 거.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이 제사, 속죄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했을 때? 예배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없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피제사가 없는데 무슨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속죄란 뜻이에요. 제단에서 그 예배, 주님을 만나는, 경배하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속죄. 근데 속죄는 언제 한다고요? 잘못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앞에 캄캄할 때, 도움이 정말 이 환란 속에서, 도움이 이 죄의 환란 속에서, 죄가 없는데 환란이 왜 있어요? 북한에 왜 환란이 있습니까? 중국에도 왜 환란이 있습니까? 이 남한에도 왜 환란이 있습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네 죄든 내 죄든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조금만 신경을 써봐요. 세상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죽을 일밖에 없구나. 죽을 일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속죄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나쁜 것을 들을 때, 잘못된 것을 들을 때, 잘못된 것을 볼 때, 잘못된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속죄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정죄합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비판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염려와 근심과 거기에 고민과 슬픔과 우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속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만이 항상 나쁜 일이 생겨도, 나쁜 소식을 들어도, 죽을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왜? 저 천국이 내 것이로다. 구원이 내 것이로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너를 축복한다 해버리면 너의 죄가 점점점
속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저도 뭐 하다 보면 아이고 큰일이네, 아이고 큰일 났구만, 어쩌면 좋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여기로 가야 된다. 우리가 넘어지든 뭐 좀 헤매든 그래도 항상 속죄 예수께로 가야 된다. 단번에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결론으로 자꾸 속죄로 내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큰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속죄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면서 그거를 속죄하지 않는 것, 속죄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도 같이 영향을 받고 같이 범죄해, 같이 욕하고 같이 환탄하고 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같이 싸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속죄하는 제사장은 항상 기쁘단 말이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굽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은요, 죄를 범하는 자들하고 똑같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다. 왜 우리 삶 안에 내가 저렇게 살아 하루에, 근데 평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심되고 염려할 때가 있죠. 고민이 돼. 이거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 속죄와 예수와 성령, 그 안에 성령 안에 사는 항상 뭐가 있다? 평안과 기쁨과 의가 넘친다. 그래서 혹시 그게 사인이죠. 다시 돌아와라. 예수께로 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기의 굽은 길로 누가 가느냐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내 인생에, 저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몰랐기 때문에 내 굽은 길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굽은 길로 다니지 않고 평강의 길로 다니는데, 다음 보시면, 내가 종일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냐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죄의 환난이죠.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 길로 간다. 자기 생각, 자기 길.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왜 자기의 길로 가죠? 그게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굉장히 지혜로운데, 좋은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뭐냐면 생각이 없어. 아니, 지혜 있는 자들은 아는 것도 많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녀들을 훈육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보세요. 남편을 이렇게 세상에 상담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배워야죠. 물론 알아야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거는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상담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뭐 생각을 해도 도대체 막막하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이 하소서 난 모르겠나이다 하고 맡겨버려 주님께.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을 해보고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계속 한다는 거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왜 우리같이 비천하고 약하고 볼품없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그 중국에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 보시면 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난 것이 저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와가지고 팔려와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왜? 강한 자들은요, 가진 자들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하지, 내 권세로 해결하지, 내 지혜로 해결하지. 아니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내가 기회가 많고 뭐 길이 많은데 뭘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뭔 기도를 해? 내가 할 때까지 해보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모를까? 근데 약한 것들은요, 미련한 것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빨리 불러야 돼 그냥.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도우소서 주님이 하소서 손발 다 들었습니다. 썩은 도관줄이라도 잡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근데 지혜롭고요 강한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떻게 지혜로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자기 생각, 지혜. 근데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왜 내가 이 자기 생각과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요. 거기 고민.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야 고민 좀 하고 살아라. 사람이 좀 신중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지. 막 이런 소리를 교육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요. 좀 심각한 스타일이었어요. 심각하게 심각하고 고민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한다 이거야.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니까 결국은 제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사하신 속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기쁨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되게 지혜로운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염려가 있어. 갈등이 있어. 거기에 고민이 있어. 이렇게 샘솟는 뭔가 이게 단순한 그 평안, 성령이 주셔요. 기쁨은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절대로. 평안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우리 환경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줄 수는 있지만 이건요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속죄의 자리에 감사의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성령께서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걱정 마라 내가 다 해주마 내가 걱정하지 말고 이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는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염려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뭐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너의 모든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네 자녀에게 네 떡반죽 그릇에 네 자녀에게 너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네가 들어가든 나오든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네 모든 악한 것들이 변하여 복이 되겠다고 했는데 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해야 됩니까? 왜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 볼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들은 이 속죄 예배하는 자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나랑 약속하셨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좋은 분이다. 나한테 야 그래 내가 너 다 도와주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런 일은 좀 네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염려를 좀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한테 안 하셔가지고 우리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아유 이거는 조금 좀 심각하게 근심하고 좀 염려도 하고 아이고 이거 어때야 되나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야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신 중에 신 정말 참 신 아닙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네가 구하면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속죄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다 해주신다. 좀 시간은 걸리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왜 빨리 이삭을
아니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빨리 주시지. 뭘 25년을 기다려. 예?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그냥 응답해 주시면 돼. 그런데 그 아들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온 열방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메시아를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방 이삭을 주시지 않고 25년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능력이 생식의 능력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빨리 응답이 안 되시나? 빨리빨리 구원해 주시고 빨리빨리 좀 해결 좀 해 주시지. 네, 여러분. 길어지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 제목이 문제가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협력하여 수많은 일에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 제목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 그거는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지체되는 것처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항상 부르시면 이 귀신이 우리 낙심의 귀신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신이 못 덤비니까 항상 이렇게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써 있죠. 이럴 때는 좀 네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나 정말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에덴 뜻이 뭐예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의 동산. 거기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라고 만드셨잖아요. 아담의 기능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거라는 거예요. 만일에 아담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불행하고 이러면요. 아이고, 이 몸에 병이 생기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생겨도 모든 스트레스의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기뻐하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딱 맞게. 그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아야지 정상이야. 그렇게 이걸 하지 않으면 망가진다, 무너진다, 부서진다, 파괴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그냥 기뻐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맨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계속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하면 그냥 알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죠 그냥. 무슨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한테 말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 그렇게 꼭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져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 상황이 다 열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네가 그런 거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이거 구하기 전에 너 속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너의 삶을 돌아봐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이거 뭐예요? 속죄의 삶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속죄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그냥 마음이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속죄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게 뭐라고요? 정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다른 엄청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속죄란 말이에요. 속죄. 이 속죄를 믿지 않고 그럼 뭐예요? 반대가 정죄한다는 거잖아요. 비판하고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나는 기억하고
계속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